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의료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만 충분하고도 완전한 양식을 구하도록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런 구분 없이 누구나 두 번째 표신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반드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밀려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징만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심으로 그분이 성찬에 관해 행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분이 성찬에서 보이는 의지가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당신 자신의 실체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습니다. 350문 전후로 해서는 성찬의 핵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해 갑니다. 성찬이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또 인격적인 하나됨과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그 백성들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도움과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성찬에 계시는가, 어떻게 성찬에 또 임하시는가, 또 우리는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가, 이러한 핵심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또 그 중간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어떤 방식으로 있는가, 요 세 개를 잘 정리하면 성찬의 핵심인 이 영적 임재설을 잘 우리가 또 정립해서 영적 임재설이 주는 그 풍요로운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성찬에 계시는가, 임재하시는가, 또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또 사용되는가,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인가, 이런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떡과 포도주와 관련해서 몇 번 조금 더 설명을 해 나갑니다. 왜 두 가지의 표시가 있는 겁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두 가지가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비판적인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어느 중세시대의 어느 시점부터 결국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떡만 주게 되는, 하나만 또 이렇게 사용하는 이러한 편법과 또 기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채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러한 화채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떡은 그나마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단단한 빵 형태로 이렇게 좀 만들면 빵을 썰거나 또 빵을 짚고 먹을 때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염려가 되는데, 포도주는 자칫 잘못하면 흘리게 되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발생이 되면서 포도주가 따르는 중에 흘려졌을 때, 또 받는 중에 흘려졌을 때, 또 먹는 중에 또 흘려졌을 때, 그러면 그 흘려진 피가 진짜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흘려진 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사제들이라든가 또 성찬을 받는 성도들이 그 피를 핥아먹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사변적인 논쟁이 벌어져서 그러면은 걸레로 닦는다든가, 또 아무리 핥았어도 그 미세하게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그 핏자국을 만약에 쥐라든가 이러한 다른 짐승들이 먹게 되면 그러면 쥐가 거룩해진 것인가? 이제 이러한 중세시대의 소위 어리석은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쥐까지 거룩해지게 되는, 쥐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이거를 정당하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의 신성화된 그런 예수님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예수님의 신성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는 모두가 다 거룩해지고 또 천국에 이르는 이러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포도주를 주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성찬을 보게 되면 얼마나 웃지 못할 이 화채설이 등장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웃지 못할, 정말 어린아이들도 웃을 만한, 이렇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이서우화의 모습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자꾸만 쏟아내다 보니까 점점 더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그 빵을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쥐라든가 이런 것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그 손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빵을 보관하는 빵 보관함이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아주 철저하게 철통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사제들이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또 그런 보안 요원들처럼 또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포도주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꾸 흘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린 애들, 또 그 다음에 노인들, 이런 분들은 자꾸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가 직접 포도주를 입에다가 넣어주는 이제 이러한 관주 형태의 포도주 방식이 새롭게, 포도주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커피 따르는 주둥이가 얇으면서 긴 그러한 주전자처럼, 그래서 긴 거는 막 1m 이상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사제가 높은 곳에서 포도주를 관을 통해 가지고 한 방울씩 그렇게 흘리지 못하도록 입안에다가 그렇게 떨어뜨려주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포도주가 흘리지 않도록 기괴한 방법들을 중세시대에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성찬에 있어서 포도주를 주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기는 것은 빵만 먹어도 포도주가 빵 안에 다 흡수가 되어서 하나의 성찬만 행해도, 도구만 받아도 두 가지 효과가 거기에 다 믹스가 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빵만 먹어도 된다는 것이. 그리고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어요. 사제들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제들만 먹는, 또 이러한 계급적인 또 그런 위계적 형태가 더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반드시 성찬의 개혁을 하면서 미사는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고, 절대로 성도들이 카톨릭의 이러한 미사에 참여하거나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당대만 해도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 개종하지 않은,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은 많은 일가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 성찬의 미사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12월 25일에는 부활절을 참석을 하고 또 카톨릭 미사에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직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 쪽에서 엄격하게 권징을 통해서 카톨릭의 미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건 우상숭배에 참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엄하게 아주 권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각각 두 개를 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거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면서도 반드시 두 개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또 그러한 확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중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다. 영의 양식으로서도 빵의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신 거고, 또 인간이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또 영적 음료로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하고 또 충분하게 채워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빵만 사용한다든가 포도주만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두 개 다 사용하면서 우리 영혼의 연약함들을 또 보충하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또 우리는 성찬 주간에 특별한 죄에 빠져 있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근신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교회의 그런 권징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또 근신하기 위해서 성찬을 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진 건 아닌 것 같고 조금만 절반 정도 진 것 같아서 떡은 또 먹고 포도주 할 때는 또 안 참석하고 또 거꾸로 떡은 안 먹고 포도주 할 때는 또 먹고 이렇게 반을 나눠서 임의대로 자기가 먹고 안 마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면 두 개 다 안 먹고 안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근신하기 위해서 이번 성찬 주간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안 참여하신다 그러면 둘 다 안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참여하시기로 또 교회의 권징 절차에 의해서 특별한 권징을 받지 않았다라면 참여하실 때는 둘 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요 또 교회법입니다. 임의대로 반만 주는 그러한 질서는 없습니다. 또 권징 절차에 있어서도 반만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오해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나만 주고 하나만 받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런 구별 없이 누구나 두 번째 표시인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계속 포도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입장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반드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반쪽짜리를 성찬을 만들어도 안 되고 성도들 스스로가 반쪽짜리에만 이렇게 또 참여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여하려면 두 개 다 온전히 참여하셔야 되고 또 참여하지 않으려면 두 개 다 온전히 근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찬에서는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징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은 성찬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와 우리 칼빈 개혁주의파는 성찬에 뭐가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세례파와 쯔빙글리 쪽에서는 그거 상징이다.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의미적으로만 그냥 우리가 안 하긴 아쉬우니까 이렇게 회상하는 차원에서 마음속으로 그저 이렇게 돌이켜보는 정도예요. 성찬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루터파, 로마 카톨릭, 우리 개혁주의파는 성찬에 분명히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 파가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계시느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거기에 몸과 살로 계시는 것처럼 물질적인 육체적인 몸과 피로 있는 것처럼 인성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채설과 공제설의 개념으로 오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개혁주의파는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 계시는 건 맞지만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인성의 형태로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성은 제한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동시에 인성이 그렇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인성은 인성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현재에 계시지만 인성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저 우주 저편 어디에 계시다라고 재림 때에만 우리 눈에 보이시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오고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성은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때마다 여기로부터 저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저기로서 이곳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사도신경에 아주 중요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리로서라고 하는 옛날 표현, 지금 사도신경에는 거기로부터 이렇게 아주 좀 더 선명한 표현으로 장소와 관련된 지시대명사를 그렇게 분명히 매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인성을 보거나 만지거나 먹는 형태로는 또 예수님을 보는 형태로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에 계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성찬에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을 자꾸 주장하는 쯔빙글리나 제세례파 쪽에서는 성찬에 아무것도 없어 자꾸만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칼빈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찬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라.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라라. 그럼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 이상 분명히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약속하신 바로 그 제시한 바에 따라 우리를 당신 자신의 실체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실체, 참여, 연합,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약속하시고 제시한 바에 따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실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와 쯔빙글리와 불린거가 제일 불편하게 여겼던 단어들입니다. 바로 이런 단어들이 실체, 제시하시고 참여하고 연합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불린거는 이제 칼빈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오기도 했고, 또 루터의 제자인 멜랑이톤도 처음에는 공제서를 주장하다가 칼빈의 이 성찬론이 배우면 배울수록 신비롭고 또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더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영적 임재설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전통적인 루터파들에 의해서 멜랑이톤과 멜랑이톤 제자들이 따돌림을 받고 루터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찬은 이처럼 우리 개혁주의 교파 안에서조차도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서로 오해가 벌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던 그러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칼빈의 설명이 아주 훌륭했고, 이러한 설명이 웨스민스터에 그대로 그 문구와 표현들이 그대로 양보되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문장으로 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3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합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